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무엇의 속성에 대하여 은유로 묘사되는 분이 맞죠? 하나님.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묻지마 계시면 그만 쉽게 답이 그릴 수 있겠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은유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유로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보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3번.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은유의 설명을 내담자에게 뭘 해야 되죠?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은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했었죠? 그 부분이 그 말에 그 단어예요. 직접 그 단체. 요청해야 됩니다. 자, 요청해야 됩니다.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은유의 설명을 내담자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요구도 되겠죠? 자,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4번. 대체로 내담자가 은유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내담자가 자신의 언제? 무엇이죠? 무엇을 지배하고 표현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이죠. 자신의 감정이죠. 은유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내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배하게 해서 은유에 실어서 폭넓은 자기의 문제, 자기 감정들을 짧게 관리하게 은유에 대해서 집약시켜서 표현하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5번. 은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무엇을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됐어요. 은유는 반드시 뭔 단계를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해석이죠. 은유는 해석이 돼야만이 은유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내지 해석이 안 된 은유는 죽은 은유라고 했었죠. 반드시 해석과 어떤 이해를 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은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고 해석을 통해서만이 존재가 가능하다. 해석되지 않은 은유를 죽은 은유다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내담자가 저의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그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는 아니죠. 뭐냐. 대충 확실하게 은유가 100% 동일한 은유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대충 비율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자, 10번. 자, 상담자가 은유를 사용할 때는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의 인식 속에 어떻게 인상 지어질 은유를 사용하면 좋죠? 약하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돼요. 확 심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쉬운 문제를 내는데 너무 쉬워서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내담자의 인식 속에 은유가 강하게 심어요. 강하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감동을 먹고 자기의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자기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신데렐라 또는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돕는 것은 은유를 활용하기 위한 무슨 작업이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때 뭘 닦죠? 뭐 털을 닦을 때 뭘 닦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네, 기초를 닦아야 돼요. 기초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도록 돕는 것.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유의 대상을 그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은유를 활용할 때 그 단계를 바로 기초 작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번. 상담자에 의해 내담자에게 사용될 은유의 소재는 자연. 좋습니다. 아, 자연 발음이 참 좋네요. 자연. 난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자연. 잠깐 한참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자연스러워 하고 표현은 막힘없이 진행돼야 하고 내용은 짧고 쉬한다고 그랬었죠. 요점적이고 의심과 혼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아주 기억나시죠? 1번.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모하거나 직면시킬 때에도 은유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직면은 잘 아실 거예요. 직면과 비슷해요. 자, 예, 그게 투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 내담자한테 직면시키고 죄를 이렇게 뭐라 하죠? 죄를 지적하잖아요. 지적. 예, 지적입니다. 지적. 직시하거나 지적하거나 직면시킬 때. 반드시 어떤 주의성을 가지고 문제점 가져오면 문제 있다는 걸 반드시 직면시키거나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공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면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직면시킬 때도 은유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내담자 자신의 은유는 자신의 우순관과 네 맞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세계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지금 은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광범위하고 폭넓게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은유는. 자, 10번. 은유는 다소 진전이 없는 상담에서 무엇을 풀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되죠? 상담에서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죠. 자, 다소 진전이 없는 상담에서 자, 상담자와 내담자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끌어나가죠? 대화죠, 대화. 말을 통하는 게 그래도 먼저 앞서겠죠? 대화를 풀어가도록 하는 방법이니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은 어떤 그 상담의 어떤 진행이 좀 불분명이기 때문에 그 불분명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은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유사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고 방식과 모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죠. 자, 유사성일 때 이게 개체가 그렇죠. 일치. 비교하면 유사한 것보다 일치하는 것에 더 효과적입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비슷하지 않게 비슷보다 더 확실하게 일치. 내담자의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자, 14번. 은유 기법은 현재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은유로 도입되는 상황이 상당히 어떨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어떤 그 개체가 아까는 저 일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유사해요. 비슷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유기법은 현재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은유로 도입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가는 내담자의 문제와 즉 성경을 유사한 은유를 한다면은 성경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해야 한다. 그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은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은유가 어떠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공유된 언어와 시각적 의미를 사용하면서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담의 각종 치료적 작업을 소화해야 된다. 은유가 어떨 때죠? 상담자, 내담자는 어떨 때? 자, 그렇죠. 이제 문제를 펼쳤기 어렵겠네요. 자, 은유가 적절할 때입니다. 적절할 때. 은유가 적절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공유된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담의 각종 치료 작업을 소화한다. 우리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의미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암기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의미지 않아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읽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자,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은유는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접근하기 위한 기법이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뭘 자기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러죠? 표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접근하기 위한 기법이다. 자, 부분입니다.
자, 은유는 네, 맞습니다. 누구의 노출을 자기의 노출을 돕는데, 자, 내담자죠. 자, 자기 노출은 내담자의 어떤 그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자기 노출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8번. 내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모순적 상태를 직설적으로, 내면적 물론 내면적도 뭐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이죠. 심리적 상태.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직설적으로 또는 충분히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유는 자기 노출에 좋은 방법에 틀림이 없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방법이 폭넓기 때문에 이때 은유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직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상담자로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적절한 은유를 찾아서 자신을 어떤 그 은유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내면 상태를 은유를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하죠?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비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투사라는 말 많이 썼었죠? 이 단어를 배워서 투사.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비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이렇게 투사하잖아요. 투시 투사죠. 그 언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시 투사. 투시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고, 비춰볼 수 있는 거고, 이 투사는 비춰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뭐 사진할 때 한 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투사. 자기 자신을 투사시켜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나타낸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은유 기법은 어떤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자기 노출의 방편으로서 매우 유용한 도구였죠. 뭐 가족도 있고, 이건 가족들이 그런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니죠. 다수의 인원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집단. 네, 집단입니다. 집단도, 물론 개인 대 개인 간의 상담도 이룰 수 있지만, 은유는 집단 상담에서도 이 은유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리를 상담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 노출의 방편으로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은유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 되지는 않은 은유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자, 자, 은유가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은 은유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해석 아니면 설명. 해석. 정답 듣고도 제가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해석. 네. 은유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나 죄가 은유 속에 가려져 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해석을 해서 그 문제가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22번. 자,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은유로 표현한 것을 상담자는 뭐 하도록 요구해야 되죠? 명언. 맞습니다. 설명하도록. 반드시 은유로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물론 해석도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은 설명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설명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것이 되겠죠. 부탁이 아니라 요구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거치고 나가야 할 부분이다. 13번. 은유로 말한 이야기의 무슨 상황과 내담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었죠. 자, 은유로 말한 이야기야 모든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러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전체 상황. 자, 은유로만 이야기의 상황이 있었죠. 아까 삼선 하면은 삼선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거, 베드로면 베드로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전체 상황과 상담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어떤 그 은유에 대한 부분을 더 파고들어서 더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담자가 말한 은유 가운데 일부의 내용이 내담자의 상황을 충분히 대변하거나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전체적인 은유 가운데 내담자 일치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4번. 상담자는 내담자를 계속
은유에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은유 자체로부터 벗어나 내담자 자신의 무엇을 설명하도록 해야 되죠? 이거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상황을.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답이. 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상황이라는 답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열된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도 중요하지만 이 답을 닮으로써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이 얘기를 더 읽어보는 그 부분이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계속 은유에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자, 은유 자체로부터 벗어나 내담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번. 자, 내담자가 지금까지 말한 은유의 상태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새로운 은유를 상담자가 요구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죠? 자, 상담이 마지막 나와버리네요. 자, 상담이 있으면 단계를 있다고. 제가 기초작업할 때부터 과정을 하나 거쳐 나갔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부터 나온 그 말이죠. 내담자가 지금까지 말하는 은유의 상태가 어떤 상황으로, 자, 처음에 은유를 했는데, 그럼 이 은유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희망, 소망, 확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은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유를 상담자가 이제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요구서 받고 하는 부분. 자, 이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황이 있어서. 자, 26번. 은유는 내담자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성과 은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잠깐 다뤘었죠. 그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 한을 빼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로를 유일 한까지 넣어버리면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그 한자를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유일한 상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한자의 고마움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여기가. 한 가지 답을 요구하면 세 자로 하면 여러분이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마음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은유의 위험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은유를 사용할 경우에 그 은유가 지나치게 유전적이 안 되죠? 네, 추상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도 이번에 적자를 내가 제공해 드렸어요. 자, 추상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허구와 차칫 그 은유에 대해서 상황과 너무 벗어나 버리는 바로 황당무계한 어떤 상황에 들어올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그런 것 되돌리면 바로 상담자가 거기서 커트를 해주고 바로 그 은유에 대해서 다시 길잡이 해주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되돌려주는 같은 그런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유도해야 한다 하는 그 상담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은유 기법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에도 딱 맞게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은유 기법의 새로운 단계인 이야기 기법이라는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기법을 어떻게 상담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어떤 필요성을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담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교육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또 유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장차 미래를 창조하는 데서 크나큰 반석 같은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굳건한 우리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상담의 통해서 상담의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업적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